축복합니다. 먼저 인사할 때 새해 또 복 많이 받으십시다. 또라는 말 한번 붙여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가 맞나요? 새해 인사를 여러분 몇 번 받으셨나요? 셀 수도 없이 많이 받으셨겠죠. 한참 받고 3주 지났는데 또 새해라고 하니까 아이들은 좀 헷갈릴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네, 복은 받고 또 받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받으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근데 복이 뭐냐? 여러분 뭐를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똑똑한 사람은 물으면 금방 대답을 해요. 저는 공부를 얼마나 잘할까.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맞아요. 우리 교회 달력 보면 시편 73편 28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러니까 주관적인 그런 믿음의 고백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뭐다? 복이다. 내게 복이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내게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근데 그것이 주관적인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진리입니다.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더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주님 앞에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지난해보다 조금 더 한번 가까이 다가가 보셔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삶이 새로워질지. 예수 믿는 것이 수십 년 그냥 예수 믿고 오랫동안 믿어오던 대로 믿어도 별반 다를 바 없이 올해도 지난해도 그냥 지나가기도 하지만 올 한 해만큼은 특별하다. 뭔가 좀 다르다. 지금까지 지나왔던 삶과는 전혀 다른 내 삶의 어떤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을 때, 그때는 언제냐면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때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님이 가까이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 만나고 나면 평소에 똑같이 주님과 함께 동행했는데도 그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다가 때로는 풍랑을 만나고 또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저가 되기에 지금까지도 주님과 함께 했는데 같은 배 안에 있었는데 근데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저가 되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는가? 누구긴 누구냐? 여러 사람들이 말하죠. 믿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너 강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해야 돼. 뭐 가지가지 자기 말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산에 가는 길이 등산로가 한두 군데인 줄 아느냐?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그런데 목적은 똑같아. 그런데 이런 여러 말들로 얘기하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죠.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는 하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진리를 자꾸만 변개하려고 하고 진리라고 왜곡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 배후에 원수막이 있는 거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새해도 어느덧 3주가 지나고 그래서 새롭게 이제 4주째를 이제 맞는 첫날입니다. 그러면서 주일이고 또 이제 설날인데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오신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유다 왕국의 10번째 왕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16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52년 동안을 장기 집권합니다. 그러니까 한 왕으로 50년 넘게 이렇게 지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정족들이 많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이스라엘 유다 가운데 제일 오래 다스린 왕이 누군가 했더니 이 사람보다 더 많이 3년을 더 다스린 사람이 있더라고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그는 8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55년 동안을 왕위에 올랐는데 그 다음이 우시야인 것 같아요. 몇 년? 16살에 왕 돼가지고 55년 동안을. 근데 므낫세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하는 짓이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다른 왕들은 잘 몰라도 그래도 유다 왕 중에 히스기야만큼은 잘 알잖아요. 그가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여러 많은 일들을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셔서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지난 날을 기억해 주세요. 예전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 추억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추억해 주세요. 내 삶을 추억할 만한 게 얼마나 있을까? 내가 추억할 만한 거. 여러분, 아픈 추억을 추억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억할 만하고 자랑할 만하고, 그래도 내가 부끄럽지 않은 어떤 일들은 추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행한 일을 추억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낯을 벽으로 향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는 애가 낳던 그 아들이 이 므낫세예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 나니까 아직 어리긴 했지만, 그런데도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아버지가 없앤 걸 다시 만들고, 아버지가 허물었던 걸 세우고, 아버지가 버렸던 걸 다시 주워 담고, 그런 이제 거꾸로의 삶을 행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역사를 이루는데요. 오늘 우시야는 자기 아버지 아마시아를 본받아서 어떻게 했냐면, 아마시아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렇게 행했던 그런 왕인데, 오늘 4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히 행하여. 여러분, 모든 일에 그 기준점을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놓고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 내가 성공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정직하고 형통케 되었더라. 그 아버지처럼 우시야가 그렇게 잘 살았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그가 행하게 됩니다. 특히나 가드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가드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누구냐면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가 어디 출신이냐면 가드 출신이에요. 그 가드에서 나온 장수인데 그 골리앗, 그 앞에서 온 이스라엘 다 벌벌 떨었었잖아요. 근데 그 가드 지역, 또 다른 지역, 자기 나라 지키기도 버거운 그때 이 우시야는 거꾸로 다른 여러 변방들을 블레셋 사람이 잡고 있던 곳, 그리고 또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 또 다른 그런 사람들 다 몰아내고는 나라의 지경을 더 넓힙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로 삼고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받을 만큼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게 하십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오늘 봤더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가 누구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근데 그 다음에 는이라는 말 있죠. 찾을 동안에는 그게 없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떠났을 때는, 안 찾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 형통함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이제 복선으로 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7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를 도우사. 사랑하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삶은 어떻게 될까요? 형통함을 덧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회개케도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 가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제멋대로 행합니다. 사사기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내가 볼 때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잘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꾸로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보기에는 주인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요 완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많은 사람의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능력들을 많이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긴 했대. 어떻게 한 거예요? 법적으로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한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고 불신앙으로 행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를 않으시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축복된 삶이 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분이 엊그제 이제 극동방송을 이렇게 듣는데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양이 눕지 못할 때가 있답니다. 눕지 못할 때 세 가지가 있대요. 어느 때 양이 못 누울까요? 첫 번째 뭐냐면 마음이 불안할 때 절대 눕질 않는다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뭔가 위협이 가해질 때 누군가가 어떤 대적들이 내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그때 또 눕지 못하고 또 세 번째는 배고플 때 눕지 못한답니다. 근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 다른 걱정과 염려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는 그 상태고 내가 양으로서 평안을 누리는 때인데 그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두렵지 않대요. 원수의 목전에서도 해받을 것을 걱정하지도 않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믿는 데가 있거든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으면 크게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는 구석이 어딜까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죠. 제 누집 아들이야. 똑똑해. 우리에게도 저런 아들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싶어요. 똑똑하다. 맞아요. 하나님. 너 주일학교 열심히 잘 다닌 것 같다?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 은혜를 우리가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가 전쟁에 승리하고 우시아 이름이 변방까지도 널리 명성을 떨칠 수 있었고 또 민족의 자존심도 회복하고 막강한 그런 나라로 세워질 수 있었던 절대적인 비결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걸 형통의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되어지는 일이 형통한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어느 만큼 이룰 수 있지만 그것이 계속되리라는 보장 없잖아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것이 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는데 이 도우심을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경 펴셨으면 15절 한번 보시죠. 1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도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무엇을 얻었다고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더라.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 깜짝 놀래요. 기이한 은혜를 하길래 어떻게 이 기이한 단어가 우리 본문에 없는데 어떻게 보셨지? 아마 일찍오죠 성경 읽을 때 뒤에까지 읽으셨나 싶어요. 기이한. 저는 이 기이한이라는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기이한 도우심. 이건 뭐예요? 일상적인 내가 충분히 계획하고 계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은혜를 말할 때 기이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대전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는 목사님 땅 좀 사주세요. 무슨 땅을 사요? 어떤 분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지금 살고 있는데 쫓겨날 그런 이제 형편이 됐대요. 그분 아는데 보니까 행색도 그냥 남루하고 이제 노숙자 비슷하게 이렇게 생겼대요. 아니 무슨 목사한테 땅을 사라고 하냐? 그랬더니 이걸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집안 식구 누구한테 그냥 이렇게 상속을 받은 건데 그 땅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겠는데 다만 그냥 그 등기부 뭐 이것만 가지고 와서 그걸 사달래요. 그분 그 어떤 그 성도에 이제 아는 어떤 목사님이 와서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물었답니다. 왜 나한테 이걸 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한테 사달라고 하면 사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도 지금 진 빚이 수억인데 빚 갚느라고 지금 나도 정신 없어가지고 근데 이걸 어떻게 사라고 하냐? 그러고 이제 말았는데 한 도주시는데 또 와가지고 목사님 아무래도 목사님이 사주셔야 될 거야. 다급해요. 나 살만한 지금 형편도 안 되는데 근데 세 번째인가를 또 왔대요. 그때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할 때 무슨 뜻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2천만 원을 마이너스 카드를 했다든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걸 그냥 사줬대요. 왜냐면 보니까 갚을 어떤지 그냥 돕는 마음 가지고 그냥 그걸 샀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어디 있는지 어쩐지 모르는데 대전 사는 분인데 그 땅이 있는 데는 보니까 저쪽 양평인가 어디더래요. 그리고 한 2년 정도가 이렇게 지났는데 어느 날 양평 군청인가 어디서 전화가 왔대요. 몇 번째 어디 있는 땅 주인 아니십니까? 그런데요? 그랬더니 긴히 부탁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러면서 이제 군에서 그쪽으로 어떻게 뭔가 길이 뭐 나는데 아마 길이 나는 곳에 이 땅이 어떻게 좀 들어갔는가 봐요. 어느 부분이 조금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땅을 좀 내줄 수 없느냐. 난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조금 내줬는데 보상금이 5천만 원 나왔대. 그래서 남은 땅은 이제 수천 평 되는데 어떤 분이 아는 분이 전화를 이렇게 해줬는데 목사님 혹시 여러 사람 다른 데서 부동산에 전화가 오지 않던가요? 왜요? 모르는 전화가 가끔씩 이렇게 오긴 한데 절대 그 땅 팔지 말라고. 그 지역에 수만 평 되는 뭔가 무슨 뭐를 조성을 하는데 여기가 그 조성하는데 입구 노다지에 속해 있는 그 땅이더래요. 가보지도 않고 어쨌든 아무튼 지금 보면 수억 원 될까? 내 돈은 하나님이 그냥 책임져 주신 것 같아. 나 걱정 안 해? 희한하네요. 작년 겨울에 동해안 갔다가 그 소리 듣고 희한해.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듣고 볼 때 저절로 하게 되는 고백을 우리가 자주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언제나 안 살아계셨나요? 근데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아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비밀 아니겠어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주판을 두드려가지고 그리고 나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다만 그냥 주님 주신 마음 가지고 심정 가지고 어떤 일을 행했을 때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일들 기이한 역사를 누가 이루셔요? 주님이 이루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 힘 가지고 내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있다고 내일도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까지 괜찮다고 내일도 괜찮은 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수십 년 신앙 연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사실들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의지했던 오늘 우시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두 가지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그가 형통한 삶을 누렸던 것은 첫 번째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4절 말씀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더라? 정직하게 행했더라. 여러분 사람들 보기에 사람 눈에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여기에 주목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라든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떨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혼자 있을 때든 누구와 같이 있을 때든 선한 일을 할 때든 아니면 어떤 죄악된 가운데 있을 때든 항상 우리 머릿속에서 기억되는 게 뭐가 기억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떨까? 이게 코람데오의 신앙이고 임마누엘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그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죠. 늘 함께하고 지키시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신앙을 자녀들이 본받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행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시편 25편 8절도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해야 될 이유 뭘까요? 하나님이 정직하시다. 여러분, 우리 누굴 닮기를 원해요? 주님 닮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모델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뭐 하시다? 정직하시다. 정직하시다. 그러면 나도 뭐 하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정직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거룩하신 주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또 주님은 정직하시니 또 우리도 정직하기를 바라셔서 그 앞에 정직히 행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는 5절 말씀에 그가 어느 때 형통했다고 말씀하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뭐 할 동안에? 찾을 동안에. 찾을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광야길을 행해도 그곳이 형통한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그때는 풀무불 속에 있어도 그래도 그곳이 형통의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 3장 20절에서 27절 보면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극히 뜨거운 풀무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니까 그를 붙들고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밖에서 타 죽을 만큼 그렇게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의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어땠다고요? 불에 타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머리털도 끌리지 않았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살짝 끌릴 수도 있고 안 끌렸다라고 들어갔다 나온 냄새라도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옷이 입었다가 안 되면 옷이 뭐 찌그러든 어쩌든 변화가 돼야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더라. 이게 믿어지나요? 근데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속에 등장하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요. 다니엘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거 놀라운 귀한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더라. 귀한 도심으로 하나님께 이런 역사를 나타내셨더라. 그래서 우시야에게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와 같이 이루셨는데, 근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16절 말씀 보니까 16절 성경 표제선 보면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형통해지니까, 살만하니까, 부족함이 없어지니까, 아쉬운 게 다 떠나가니까, 해결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더라.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런데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교만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 범죄하였더라. 교만하면 뭐가 따라와요? 악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더라. 하나님께 대적자가 되더라. 교만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교만이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말씀에 뭐라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지요. 자기 힘대로 살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기 힘이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 없어질 때, 자기 호흡마저도 자기 스스로 행할 수 없을 때,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한참 전에 우리나라의 영어 강사로 한참 이름을 날리던 한 분이 있습니다. 대전 고등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제가 유심히 있게 봤던데, 여러분 문단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영어를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스타 강사였어요. 영어를 굉장히 재밌게 쉽게 이렇게 접하고 가르칠 수 있어요. TV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막 노래로도 막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에 문단열 한번 쳐보시면 금방 나올 텐데, 연세대학교 나와서 그 앞에다 학원을 하는데 학원생들이 뭐 1,500명인가 몇 명인가까지 이렇게 막 돼가지고 그해 한 해 40억을 벌었답니다. 재벌이 금방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지금 근황을 현재 어떤가 지난주에 이렇게 제가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한순간에 한 3발짝 걸으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한참 전에 대장암에 걸려서 대장암을 이제 치료를 받았는데, 그리고 났는데 내가 죽나 사나 보자 그랬더니 죽더래요. 그의 고백입니다. 제 고백이 아니라. 죽나 사나 한 점 보자 하고 그리고 했더니 그러면 죽습니다. 그분이 하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지금은 폐 섬유종에 걸려서 폐가 점점 이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요. 가족들과 떨어져 가지고 저쪽 양평 어느 곳에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매일 하는 일이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 이제 산에서 되게 숨 쉬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매일 이렇게 숨쉬기 이렇게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하면서 그가 하는 고백이 이겁니다. 숨 쉬어지는 거, 이게 은혜래. 그분이 전에도 신앙을 가졌는지 지금을 신앙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식사할 때 기도하는 것으로 봐서 아마 크리스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고백은 요 숨 하나 쉬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잘 때도 산소를 이렇게 호스를 자기 코에다 놓고 그래야 간신히 잠을 자고, 그래서 음식을 하거나 뭘 할 때도 꼭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그 공기를 조금만 들이마셔도 그게 그냥 속에서 받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숨쉬기 어려우신 분 계신가요? 그분의 그 감사가 우리 안에는 수십 갑절, 수백 갑절 은혜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지나온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인데도 우리가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뭐해요? 교만해져요. 감사가 안 돼.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은혜를 알면 겸손해집니다. 엎드려집니다. 아무것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면 뭐 할까 조심하래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근데 지금 겸손해서 납작 엎드려 있는데 그 사람이 넘어질 거 조심할까요? 안 할까요? 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미 내가 바닥이야. 바닥. 내 삶이 바닥이야. 진짜 어렵고 힘들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바닥을 기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겠지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까. 가지고 있어도 이루었어도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이때도 무엇 때문에? 내 힘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지켜줄 걸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심을 덧입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우시아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해졌더라. 그리고 나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강성해졌을 때, 내가 내 힘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내 영향력을 좀 발휘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때가 조심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나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붙이는 제사장들만 어떤 일까지도 나중에는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막아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안 됩니다. 아무리 왕이시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가 지금 이룬 게 얼만데. 그러다가 고집 부리는 그 순간에 그가 뭐예요? 문둥병에 걸립니다. 여러분 뒷부분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문둥병에 걸려서 자기 왕들이 묻히는 그 무덤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무덤 곁에다가 장사를 지내고 끝 마무리가 비참하게 끝난 그런 안타까운 그런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왔든 우리의 끝 마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나중 돼서도 먼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주님 앞에 설 때 참 내가 마지막을 참으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는 형통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가봤더니 고작 한 곳이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곳일 때가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반석 밖에는 아무런 마실 물도 없어서 원망 불평이 터져나오는 그런 장소도 있었습니다.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그런 곳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고 또 그리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만나도 먹게 하시고 매출하기도 먹게 하시고 또 40년 동안을 발이 부르트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은 그런 기적과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이런 해가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잠깐만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연약하고